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아무래도 성탄 전야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것이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서, 자,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멘. 제가 목회하면서 몇 사람이 잊혀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제 오늘 이렇게 생각나는 몇 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신정호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은 가락시장, 가락동 시장에서 새벽에 3시부터 야채 가게를 문을 여셔요. 야채 가게 문을 여시고, 새벽에 가면은 신방을 가게 되면 항상 그 이맘때쯤 추울 때 얼마나 춥겠어요, 그죠? 거기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열심히 일하셨던 그런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수석장로였죠. 수석장로인데 수석장로직을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가버렸어요. 아프리카로 가서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위한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선교를 하는 도중에 큰아들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지만, 자기는 앞으로의 인생을 갖다가 예수님의 그 나라에서 만날 그 아들을 기대하면서 살고 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끔 저한테 이제 문자도 오시고, 성탄절이라서 성탄 축하 메시지도 오고 그러시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소망의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정결 예식을 하러 올라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정결 예식이 모세의 법 가운데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의식 중에 한 가지죠. 모세 시대부터 내려왔던 정결례이지만,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결례 의식은 어디에서 근원이 되냐면 아브라함에게서 그 근원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시고 난 다음에 난지 8일 만에 무엇을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남자아이들은 8일째 성전에 올라가서 할례를 받는 그런 의식을 지금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상세하게 이제 정해진 것이 모세 시대 때의 정결례로 나오게 된 것인데, 특별히 가족의 그 첫 해의 처음 난 자들, 첫 해의 해가 아니라 첫 해의 첫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바쳐졌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과 마리아의 첫 해에 난 처음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할례를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거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할례 의식은 구약법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모세 안에서의 구약의 율법 안에서 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된 백성의 표시로 나타나는 것이 할례인데, 이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다른 이방 백성들과 구분된 자녀로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부족하고 인간이 연약한데,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한 부르심은 할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신약은 부르심이 거듭남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할례가 어떤 구약적인 의미가 되어졌든 신약에 와서 거듭남의 의미가 되어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성을 갖다가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죄가 치명적으로 가지고 있는 흔적을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또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새롭게 거듭남으로 인해서 신약에 가게 되면 보여지는 할례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할례가 무엇의 할례죠?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해요.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할 적에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구약시대 때의 할례와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표식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회개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삶의 태도가 있고 변화된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탄절을 맞이할 적에 오늘 나에게 이러한 할례와 마음의 할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게 내일 그 큐티 말씀의 본문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이걸 준비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보여지는 할례의 그런 태도나 또는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듭남의 마음의 할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 밴드의 어떤 친구 하나가 이렇게 글을 오늘 써 올렸더라고요. 쓴 것 중에 뭐라고 썼냐면 그 친구는 아마 불교를 다니는 것 같아요. 불교를 다니는데 그걸 어디서 제가 느꼈냐면은 거기다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캐롤을 이렇게 링크 시켜놓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오늘 같은 날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종교를 불구하고 이런 노래쯤은 한번 들어봐야지 좋은 날 아닌가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성탄절은 어느 종교를 다니든 그냥 캐롤만 부르면 좋은 날인가? 거기에다 막 쓰고 싶어가지고 그때 안 썼어요. 그렇게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왜냐면 너는 목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성탄절 이브로 이제 뭐 내일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 각 교회들마다 오늘 내일에 걸쳐서 많은 행사들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행사를 할 적에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과연 오늘 예수님이 정결함을 위해서 정결례를 가지기 위해서 주님 하나님 앞에 올라갔던 그 의식의 모습과 태도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할례적인 마음의 태도 또 마음의 할례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아니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하나의 절기로서만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예수님이 정결례를 하셨을까? 물론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정결례를 하실 수밖에 없는 환경적 조건이 있었지만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셔요. 그런데도 그 죄의식을 거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나이가 어려서 목사님 거는 자의로 한 게 아니라 타의로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걸 모르셨을까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정결 의식을 하게 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면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부끄럽고 부족한데 우리의 그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주님이 친히 나누어 가지셨다는 거예요. 정결례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정결례를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삶의 모습을 경험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환경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죄가 가지고 있는 독성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셨고 또 하나님으로서 자녀로서 선택받은 백성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공감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유대 땅으로 들어가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줄이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뼈가 으스러지는 기도를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 때 이런 사건들 다 이 정결례 의식하고 한번 다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 하나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적에 정말 중요한 것은 징글벨을 부르고 캐롤을 부르면서 우리가 어떤 성탄절 분위기를 갖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야 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구구절절히 사랑하시는가?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좀 많이 느끼실 거예요. 성탄절 같지 않죠, 그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저작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 몇 해 전만 해도 저작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얼마든지 캐롤을 틀을 수가 있었어요. 음악에서. 음악 파는 곳에서. 그죠? 그럼 기억나시죠? 막 지나가. 근데 지금은 캐롤을 공공장소에서 틀면 안 돼요. 저작권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캐롤도 못 듣지. 그러니까는 더욱더 뭐예요? 성탄절 분위기가 안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딴 방향으로 흘러가요. 뭐냐면 송년회나 하자. 그래서 송년회 해가지고 갈비집을 빌리고 여러 집을 빌려가지고 좋은 새해 오길 바라고 또 한 해를 보내면서 술 마시고 털고 이렇게 일어나는 게 이 성탄절에서의 송년, 신년, 새해까지 이어진 우리 한국의 어떤 하나의 풍습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어느샌가 이렇게 모르게 뭐예요? 세상의 방법에 의해서 또 이렇게 잠식되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적은 인원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아이들의 장기자랑 또 이제 여러분들의 모습의 찬양 모습 이렇게 있게 되겠지만 그 모든 거 하나하나에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구구절절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구구절절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일 찬양을 부를 적에 구구절절한 사랑의 은혜가 흘러나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게 되면 그 대표로 두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시므온과 안나죠.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시므온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갈 적에 신구약 중간기의 400년 기간을 너무 귀중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핍박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뭐 이렇다 할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그 시대 때에, 그러니까 쉽게 더 얘기하면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지만 영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다 죽은 상태.
자, 이걸 그대로 우리 삶에 옮겨놓고 적용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영적으로는 다 죽은 성도의 모습들, 이게 회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고 성도들이 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는 한 사람, 두 사람이 예외적인 인물로 등장을 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시므온이에요. 그 사람이 의롭고 경건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생활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적인 태도를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의롭고 경건하다는 것은 내적이든 외적이든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모습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아침 새벽 예배 때에도 그런 얘기를 잠깐 좀 나눴지만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할 적에 요셉이 자기 아내가 아기 가진 것을 생각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을 적에 그때 요셉도 의로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시므온도 뭐예요? 의롭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도 시므온도 외적 생활에 대해서만큼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들이 분명히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하면서 요셉에게 이것이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전하죠. 그리고 오늘 시므온에게도 성령이 시므온 위에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죠? 자, 이 얘기를 잘 새겨 들어봐요. 오늘 정말 성탄절을 즐거워해야 될 사람이 누구겠는가? 성탄절이 기뻐해야 될 사람이 누구에게있는가?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여야 되겠느냐? 외적으로, 내적으로 그냥 그럴싸하게 보이는 사람들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나타난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신앙은요 단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외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경건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다리게 돼 있고 하나님의 위로를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자인 목사가 설교를 했다고 해서 그게 다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의롭고 경건하다 할지라도 내가 내 안에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를 바라면서 내 삶에 내 민족과 내 백성과 내 교회 위에 위로자가 되시는 그 위로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할 적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이고 주님이 거기서 그 사람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에게 예수님은 뭐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관심이 없고 내가 거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다 찾아오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바람이 생길 적에 성령이 시므온 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 입으로 스스로 26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 길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소망관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메시아관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걸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 안에 막 뿌리 박혀지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낙심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의 목소리가 들리고 내가 너하고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하고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들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낙심하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지만 성탄절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재림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400년 신구약 중간 시대 때에 영적으로 밝은 사람이 없어서 침울했던 그 시대처럼 지금도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그 시대의 암흑기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많고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이 참 많고 설교들을 내가 언제든지 다 들을 수가 있고 너무 편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 정작 우리들의 마음속에 심금을 울릴 수 있는 어떤 나의 신앙적 태도나 나의 어떤 그 위로를 기다릴 수 있는 그 마음들, 우리가 보면 여러분 모든 것이 참 발전했는데 발전한 것만큼 우리의 마음도 강팍해진 것이 뭐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여러분들한테 강팍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스며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므온이 타고난 시인인데 29절에 가면 하나님을 주제라고 불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제라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주제라는 그 호칭을 썼는데 여기서 그 주제의 주는 큐리오스가 아니에요. 군주라는 의미의 데스포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절대 주권과 무제한적인 능력을 가지시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예수님, 무제한적인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절대로 그 고백을 못해요.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인 사람은 그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시므온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종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그렇게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무제한적인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관이 있을 적에 이 성탄절은 엄청나게 뜻깊은 성탄절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아차! 하고 놓치는 순간에는 내가 종이 아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돼버리는 거죠. 시므온은 자기가 종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메시아가 오는 것을 보고 죽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저도 가끔씩 그런 고백을 하지만 제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걸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고백의 원천, 근원도 바로 이런 부분에서 나와요. 여러분들도 그 근원이 글쎄요,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그 자기 목사님의 어떤 신앙적 관점하고는 일치가 돼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니까요. 그냥 얼떨결에 가만히 있다가 주님 맞이하지 마시고, 예? 지금 정말 어려운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다 못 느낄 뿐이에요. 우리가 그냥 경제가 좀 힘드네요, 목사님. 사는 게 좀 힘드네요. 어떤 경제적인 지표로서만 우리 삶을 갖다가 이야기할 뿐이지
영적인 어둠의 세대 가운데서의 지금의 우리들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눈이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므온이 대주제어라고 이야기해 놓고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뭐냐면 32절에 가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쭉 보게 되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방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의 단어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더군다나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죠? 제 말이 틀리나요? 맞나요? 오늘 저녁이 너무 성탄절 이브다워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니까 너무 고요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는 건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유대인이고 경외하기가 경건한 사람이었던 시므온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그 사람이 입술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한테 이방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죄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버림받은 어떤 차원이 다른 세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계에 무엇이 된다고요? 비추는 빛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성경을 봐요. 성경을. 예수님이 지금 시몬이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가 된다고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세대들도 민족들도 큰 빛이신 예수님을 뭐예요?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빛이 된다는 건 이스라엘의 백성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온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뭐예요? 오셨다는 것이고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영광이. 여러분 그 성경을 잘 보면 비밀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서의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지금 빛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광된 삶을 살아야 안 살아요? 못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거기까지 여러분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옛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적에 그랬던 것처럼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나타날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비춰질 것을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출애굽시킬 수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다시 예수님에게 투영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영광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갖다가 뭐예요?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냥 거절을 했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성탄절에 캐롤을 듣는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종교와 상관없이 한 번쯤 듣는 노래로 좋지 않은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탄절의 분위기를 느끼는 건 이렇게 시므온처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속뜻을 담겨있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좀 설교가 좀 어려울 때도 있고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지만 여러분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거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므온이 34절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지금 절 보세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축복한 다음에 그의 어머니 누구예요? 마리아에게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뭐한다? 패하거나 또 흥하게 하며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누가? 예수님이. 그리고 35절 또 뭐예요? 칼이 누구 마음을? 여기서 내 마음은 누구 마음? 또 칼이 지금 시므온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34절 다시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35절 와서 또 칼이 누구에게?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그 내 마음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죠? 자, 풀어봅니다.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이 예수가 말이야 앞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패하거나 흥하게 하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거야. 누가? 예수가. 그리고 이 칼이 너 마리아 엄마인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뭐 한다고요? 드러내려 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가 많은 사람의 흥하고 패하는 것을 흥하고 패하는 것을 위해서 세움을 입었다. 그거는 무슨 얘기예요?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로 세움을 뭐예요?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면 패하는 건 뭐예요? 죄인. 흥하게 하는 건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비방받는 표적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한테 표적이 됐었어요. 그죠? 그죠?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뭐예요? 나올 수 있겠느냐 뭐 하는 여러 가지의 그 많은 부분들. 그리고 여기서 내 마음을 찌르듯니 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 것도 가슴이 아픈데 어머니 마리아에게 너는 메시아로서의 모친이 되는 특권을 너가 누리고는 지금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너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비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지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앞으로 너는 더 큰 대가를 치를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결정적인 날이 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너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달려서 칼로 찌름을 받는 것처럼 너도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은 아픔을 경험할 거다. 기가 막힌 예언 아니겠냐는 거예요. 벌써 시므온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어떤 그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눈을 뜨고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 완전히 바뀔 수 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오늘 내 마음을 찌르듯 하면서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뭐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드러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속마음에 드러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예수님 앞에 쓰게 되면요. 속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속마음이 드러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숨을 거두실 때에 목이 딱 떨구어지고 난 다음에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리면서 천둥번개가 칠 적에 로마의 그 군인 한 사람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을 적에 속마음이 드러나잖아요. 오늘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이 임하면 그 사람의 속마음이 드러나요. 근데 이 속마음이 악한 것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악한 것을 드러나기 위해서 악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악한 걸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거기서 하나님이 나의 속마음을 드러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속마음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올 한 해도 이렇게 지켜주신 것이 너무나도 뭐예요? 감사합니다.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은혜가 될 수밖에 없죠. 구역회 당일 끝나니까 긴장이 풀렸나 봐요. 집에 가서 맛있게 뭐 먹고 그냥 그날 토사가 나가지고 정신없었어요. 뭐 밤도 잠도 못 자고 어저께까지. 오늘도 조금 아직 좀 제 컨디션은 아닌데 하루 종일
월요일날, 화요일날 일어나지도 못하고 몸이 그냥 이렇게 큰 사람을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아프겠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막 뼈마디가 아픈 불어넣어서 뼈마디가 아프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1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게 얼마나 크냐. 내가 뭐 입으로 토하든 밑으로 토하든 뭐 중요한 건 다 토하고 가려는 거구나. 그래서 그것도 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더라고요. 그래, 싹 잊어버릴 거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구나.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이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백성만 이것만 하지 말고 진짜 예수님 만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에게 오신다. 예수님은 안나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 안나가 있잖아요. 성경에 한나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름의 뜻이. 그러니까 안나와 한나의 그 뜻이 이름이 뭐냐면 은혜와 연민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은혜와 연민이라는 뜻. 구약 성경에 보면 유명한 그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미리암이라든가 드보라라든가 훌다 같은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녀의 아버지 이름이 오늘 누구였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36절 비누엘이 아니라 뭐예요? 바누엘의 딸이라고 했죠. 바누엘. 자, 바누엘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얼굴의 뜻이라는 아버지 밑에서 은혜와 연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딸 누가 나왔어요? 한나가 나왔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따라해 보세요. 경건한 부모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가정에서는 경건한 자녀가 나온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고요한 밤 거룩한 밤으로 되지 말고 한 번 더 크게 해보세요. 믿음의 부모가 있는 집안은 믿음의 자녀들이 소멸한다. 많아진다. 그죠? 여러분들 정말 소리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년도에는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가서 정말 후회하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둘째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참 재미난 게 있는데 아마 우리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적에 그 차를 타고 다니면은 그 어린이 그 찬송가 있죠. 어린이 찬송가를 참 많이 들어줬어요. 그러면은 차를 타고 다니면은 항상 그 찬송이 나오면 뒤에서 그냥 춤을 추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그 성격대로. 예? 하은이도. 그래서 수요일날 이렇게 예배 끝나고 차량 운전 가면 하은이는요 맨 앞에 꼭 앉아요. 제 옆에. 그리고 교인들 이렇게 성도님들이 타면은 같이 타고 저랑 이제 차량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교인들이 한 명씩 내리잖아요. 그럼 하은이도 그래요. 안녕 잘 가세요 이러고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영이가 요번에 인도네시아 아울리치를 갔다 왔어요. 아울리치를 갔다 왔는데 겁이 덜컥 나는 거 있어요. 걔가 성격이 저 닮아가지고 참 거친 말도 참 이제 제가 훈련 받으니까 이렇게 된 것처럼 걔도 지금 훈련 받는 과정인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 같이 갔던 선생님의 그러니까 목사님의 사모님이죠.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하영이 쟤는 사모가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멘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사모인데. 예? 왜 그러냐면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자식을 키울 적에 어려서부터 뭔가를 뿌려놓으면 그게 있잖아요. 열매가 돼서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서 조금 놓쳤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나이 든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게 참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무릎 꿇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준다고 한다면 자녀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내년이 그런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년에는 이맘때쯤에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진짜 크게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근데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가는데 이 안나가 이렇게 믿음의 부모 안에서 자랐다고 한다면 인생이 재밌어야 되겠잖아요. 그죠? 근데 결혼을 했는데 뭐예요? 7년만 살고 남편이 먼저 갔어요. 그리고 지금 나이가 뭐예요? 84세. 적어도 한 몇 년 정도. 그때 나이로 우리가 한 18세, 17세 결혼했다고 생각한다면은 한 60? 몇 년을 갖다가 과부로 산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하고 하나님이 율법서부터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 가부와 고아를 돌보라는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들의 가장 벗된 친구는 누군 줄 아세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안나는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60 몇 년생의 과부의 삶을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기다리는 게 당연할 거 아닐까요?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람은 예수님의 누구였어요? 외할머니였잖아요. 외할머니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하러 이렇게 섬겼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디모데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그러니까 의로운 안나였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남편은 육신의 남편은 없었지만 하나님을 남편으로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됐을 때에 그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을 기다린 그 소망에 대한 분명한 축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한번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집에 가서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탄절을 맞이할 적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므온 같은 마음, 안나와 같은 마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남에게도 유익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유익이 되고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갖다가 레드칼라 데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레드칼라 데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빨간 날이잖아요. 그죠? 누가? 예, 예수님은 사라지고 누가? 산타가 빨간 옷 입고 다니니까 빨간 옷 입고 성탄절 2부 보내기. 그래서 빨간 옷 입고 선물 사서 주기. 이게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그죠? 오늘 레드 옷 입고 온 사람은 김춘자 원사님밖에 없네. 예? 레드 옷. 예? 한번 생각 잘 해보세요. 우리가 오늘날 레드 데이가 돼가지고 이 변질된 이 세계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면서 자, 옆 사람을 보면서 진정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합니다. 너무 고요하고 거룩한 마음인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